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줍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몇 번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돼요? 7번까지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그러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라는 얘기죠. 구약에 나타난 신연의 법칙을 먼저 설명을 해야 조금 이해가 갑니다. 자,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면에서 7번, 70번, 50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구약의 신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들의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신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것을 이제 원상으로 회복한다. 원래대로 돌이킨다. 원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50년째 되는 해에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원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알려고 읽는 사람과 지키려고 읽는 사람은 다르다 이게 달라.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바로 이제 7, 즉 신연이라고 하는 그 공식 법칙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용서해 주면 되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연, 유대인들에게 신연은 모든 것을 태초의 모습으로 원상 회복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는 그 모든 속박에서부터 다 자유를 이렇게 찾아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큰 날입니다. 큰 날. 그리고 여기 이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77이 49, 49년이고 50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490년, 즉 500년째 되는 날,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대신년이라 그래요. 50년도 큰 희년이지만 500년은 더 큰 희년이다 이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계속 대물림 되죠. 근데 이 희년에는 그 죄가 다 용서, 탕감이 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희년뿐만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때그때 이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하지만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죄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첫 번째 창세기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하여. 그래서 명령하신다는 얘기죠.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 중에 이 지구 가운데 어디 한 곳을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셔서 여기를 이제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여기를 충분하게 적시고 여기서부터 발원하여서 4강이 흐르는 거예요. 4강이. 그래서 이 중에 2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쫓아 올라가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다 이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 눈에는 그냥 산으로 보이거나 그냥 산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지금은 이 에덴 동산을 천사가 지키고 있고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이 강을 적시고 여기서 4강이 기원을 하니까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실질도 지금 에덴 동산을 우리가 어디 있다라고 추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가봐야 육신의 눈으로는 그냥 산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이 육신의 눈이 거치고 영 안이 열리는 날은 여기가 보이게 돼요. 또는 언젠가는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살게 돼요. 이 안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엄청나게 많은 실과가 있다 이거예요. 뭐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자도나무 무슨 뭐 엄청 많은데 네 맘대로 먹어라. 네 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맘대로 먹어. 내가 매달 아주 그냥 끊임없이 달리게 해줄게. 그러나 여기 중앙에 있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한쪽에는 이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한쪽에는 이제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이 두 그루가 있는데 요거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네 임의대로 맘대로 먹어도 돼.
요것만 먹지 마.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요것만 먹지 마. 나머지 먹어. 그런데 먹으면 왜 먹지 말라 그러냐면 이걸 먹으면 죽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런데 죽는 과정을 보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3장에 가면 2장에서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두 가지만 먹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 3절에 가서는 이 뱀이 유혹을 해서 이 뱀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래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과연 죽었을까요? 안 죽긴 죽었죠. 우리는 이제 후세대 사람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1000년이나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 과정을 보면 선악과를 먹어서 죽긴 죽는데 그냥 탁 그 순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 되고 그 육의 사람으로 저주를 받고 육의 사람이 언젠가는 자기 연수를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 거예요. 죽어. 그 다음에 그 순간 죽는 게 아니라 이해가시죠? 그러면 죽는다는 건 뭐냐? 우리 바꿔서 말하면 죽음은 곧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게 심판. 근데 이 심판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희년이다. 이게 희년. 희년이 되면 이 죄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희년에는 내가 모든 걸 용서하게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희년이 됐다고 무조건 용서함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용서를 받을까요? 희년을 지키는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중에 죽었어도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쉽다 이것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었지만 당장 죽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죽음의 과정은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사람이 된 것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연수가 차면 그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이 과정 속에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돼요. 원죄. 영은.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영은 심판을 받는다. 육은 죽지만 영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거고 심판은 영이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은 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고 영이 심판을 받는 건 그 안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긴 원죄가 생겨서 영은 심판을 받는 거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50년째 되는 날은 이 희년을 잘 지킨 사람들은 용서함 받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희년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가운데서 용서를 받고 심판에서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 50년마다 500년마다 희년을 지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년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하고 또 매일같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면 된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잘 몰라서 지은 죄, 도덕적으로 지은 죄, 어떠한 지은 죄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시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용서라고 하는 이제 원어를 보면 원어라고 하면 이제 앞히에미 그래요. 앞에미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에는 이제 18번 사용을 하고 신약에는 24번 정도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원어적 의미는 용서, 울부짖다, 용서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무엇인가를 내가 이렇게 이해해주고 넘어가준다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울부짖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버리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거를 그래 이해해줄게, 덮어줄게, 모른 척 해줄게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절교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쉽게 이런 거겠죠. 용서받을 만한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라면 용서해주고 덮어주겠지만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면 또는 그것이 나한테 전이가 된다면 그거는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봤을 때는 용서해주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보면 내가 그걸 용서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용서하지만 그 죄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바꿔 설명하면 이해가 가시려나요? 누가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만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내가 감당할 만하고 용서할 만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전이가 되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나를 공범 만드는 거다. 그러면 용서해 주면 안 된다 이거지. 네 선에서 끝내야 되겠다. 너 내가 하면 나까지 공범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쇠고랑 싸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네가 힘들어도 달게 받자. 대신 내가 참고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탄원서도 쓰고 이렇게 해줄게. 뭐 그런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울부짖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 울부짖은 것처럼 영적인 의미죠. 세상에서는 어떠한 법으로 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지은 죄는 이건 내가 가슴을 찢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다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일이겠지만 울부짖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용되는 단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죠. 용서해 주실 거죠? 알아서 이게 고마워요. 이게 아니다 이거 이게 아니에요.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7번씩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이제 490번이죠.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50년씩 희년을 지켰지만 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죄, 영적인 죄까지 다 용서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세상 죄도 고백을 하고 영적인 죄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고백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근데 용서 주시면서 네가 세상 죄를 졌냐? 그거는 대신 세상에서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용서해 줄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용서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용서 중 가장 대표적인 용서, 가장 용서 중 가장 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입술로만 용서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죄를 지시고 우리 주님은 세상 법정에서 봤을 때도 죄라고 이렇게 뭐 꼬집을 만한 것이 없어요. 세상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성전세를 안 내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죄도 걸릴 게 없는데 정말로 이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누명을 씌고 지우신 거예요. 근데 누명을 벗으려고 하지 않고 왜 감내하셨냐? 그 안에는 우리가 지었던 원죄를 포함해서 자범죄까지 앞으로 용서받을 모든 죄까지 다 지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누명인지 알고도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는데 십자가를 몇 번 지셨을까요? 십자가는 한 번 지셨어요. 한 번. 단 한 번. 단 한 번. 십자가를 단 한 번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한 번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한 번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는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지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도 용서해줬고 현재의 죄도 현재해줬고 미래의 죄도 용서해준 것도 맞아요. 과거의 죄를 내가 예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과거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현재의 죄도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이러한 죄를 졌어 용서해 주자라고 할 때 그때 용서받는 거예요. 미래의 죄도 앞으로 살다 보면 이제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연약해서 이렇게 해서 막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그럼 그때 가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한 번에 십자가 지우고 한 번에 모든 죄를 쌓기 때문에 믿는 순간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들의 교리는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거고 나 또한 그 사랑을 받고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게 뭐냐? 과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현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앞으로 질 죄도 그때 깨달아서 회개를 해야만 용서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 이거예요.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우리가 죄를 지고 또 누구한테 상처를 줬던 뭐 했던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런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하시고 용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 어떤 인과가 같다 해서 이제 천국을 예로 들면서 회개라고 하는 또 용서라고 하는 그 법칙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진 자를 이제 임금 앞에 데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몸으로 떼오게 하라 이거예요. 너 1만 달러도 나한테 꾸어가더니 안 갚어? 네 몸으로, 네 가족의 몸으로 다 떼워. 안 그러면 그냥 팍 저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종이 엎드려가지고 이제 울부짖는 거죠. 엎드려서 가로되 내게 참 무서워서 다 갚겠습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 언젠간 꼭 갚겠습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고 하도 울부짖으니까 에이 그래 내가 마음이 약하지 1만 달란트 아예 없던 걸로 해줄게. 변제해줄게. 무상변제. 그래가지고 탕감해주는 거예요. 또 얼마나 이제 신나가지고 나가요. 죽을 뻔했다가 그냥 막 울부짖었더니 다 탕감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목을 붙잡고 그러는데 너 돈 갚으라고. 내 돈 안 갚어? 죽이나 막 이러는 거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환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는 6조 원 정도 되고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6조의 빚을 탕감해 줬더니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목을 졸라매는 거예요. 갚으라고. 안 갚으면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두껍을 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상상이나 가고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것을 왜 말씀해 주시느냐? 그냥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라 하냐면 천국은이다 그래요. 천국을 예를 들면서 천국의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는 뭐냐? 우리가 지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요? 원죄 난 안 졌다고. 난 선악과 먹은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난 선악과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고. 근데 나한테 왜 원죄를 묻냐고. 나는 그냥 안 졌는데. 그럼 한번 다 읽어보시자고요. 어디 읽었냐면 시편 51편 5절을 한번 보시죠. 예, 이것은 다윗이 이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신앙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죄의 유전을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서 남의 여인을 취한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또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뭐냐?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 것을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과 첫 여인인 하와가 그때 지은 죄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선악과를 먹고 육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된 이후서부터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그 죄가 나한테 계속 되물림되는 거예요. 되물림. 근데 여기서 그러면 나는 안 먹었는데 이 죄가 되물림되면 나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불공평한 것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원죄에 대해서는 나한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어떠한 뭐 벌을 요구하거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고백만 하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만 하면 원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범죄는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원죄는 왜냐면 원죄는 내가 진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죄가를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지만 자범죄는 내가 살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 원죄 내가 진 거 아닌데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물림되어 온 죄예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6조란 얘기는 우리 가운데 이 원죄라는 것이 있다. 원죄. 근데 이 원죄는 내가 짓지 않아서도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나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임금이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을 대가 지불하지 않고 고백만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감흥이 없으니 나한테 조금 실수하거나 나한테 조금 아프게 하거나 나한테 조금 죄를 범한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죄를 나한테 고백을 하고 또 나한테 아픔을 또 용서를 구할 때 어떠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1만 달란트 나였구나. 이 6조라고 하는 것이 빚진 사람이 나였구나. 이걸 내가 잘 이해하면 1,000만 원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또 심지어는 이 1,000만 원도 힘드냐? 그럼 내가 1,000만 원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을 너에게 줄게. 용서란 걸 해봐. 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연습이 왜 중요하냐면 연습과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면허 따자마자 그냥 운전 엄청 잘합니까? 면허 따면 바로 차 뒤에다 뭐 붙여요? 극한 초보. 그런데 한지 조금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조금 한 달, 2달 지나면 나중에 그거 띄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용서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작은 것부터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러다 보면 큰 것이 왔을 때도 용서해준다. 왜? 이 100데나리온, 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 용서를 해볼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를 해보지 않으면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용서를 해보셔야 용서받는 느낌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본 사람만이 진짜 참 행복, 용서의 행복을 아신다.